안녕하세요. 마다와이즈 어머님. 이제 우리 지혜 과정 7주차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와 연이어서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다른 생명, 안에 있는 다른 생명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눈길로, 또 우리의 품으로 키워간다는 것이 우리가 나 자신도 내가 어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 때부터 내 배로 나서 쭉 키워간다는 과정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뭐 하루 중에 몇 시간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요. 또 일주일에 무슨 요일 뭐 이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평생을 가잖아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부딪히는 일들로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관성이라는 말이 자녀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우리들 자신도 굉장히 그 일관성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일관성 있게 해나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주일에도 몇 번씩 좌절하고 낭망하고 혹은 나 스스로를 자학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훈육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가르치어서 키워내는 것을 이제 훈육이라고 합니다. 이제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키운다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 우리 자녀 타고난 우리 자녀의 성품, 은사 이런 것에 걸맞게 훈련되어서 키워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어머니의 선물, 의무, 임무, 훈련, 증언 그래서 마치 뭐 굉장한 그 잡인 것처럼 뭐 군대에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훈련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너무 다 성경적인 그 주옥 같은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것을 다시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머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 훈육, 나는 이미 늦었다. 나는 벌써 많이 지나서 이제 나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예,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어머니 곁에서 생각을 해 가거든요. 혹은 어머니와 떨어져 있더라도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혹은 우리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 곁으로 간 이후라도 그 자녀는 어머니의 그 울림이 있었던 부분, 우리 흔히 공명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으로 다시 힘을 얻을 건 없고 또 그 과거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인 상처, 괴로움도 이제 극복해 나가곤 합니다. 제가 책에서 본 것은 그 어머니 훈련 데이 4에 있었던 이제 그것입니다. 페이지로는 30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9페이지에 기도로 시작하기의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주님, 저 자신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경계선을 효과적으로 정해줄 수 있도록 저를 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경계선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넘어서는 것은 안 된다. 경계선이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요, 다 경계선을 두셨어요. 경계선이 없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머니 자신도 경계선 안에서 자녀 양육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책처럼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 당신의 자녀는 회심하였습니까? 그 자녀가 아무리 어리든 혹은 다 장성해서 내 손을 떠났어요 하는 그런 자녀라도 과연 당신의 자녀는 회심하였습니까? 이 질문을 놓고 우리 스스로 하는 질문이죠.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만 4세에서 12세 사이 어린 아이들이죠. 회심한 이야기가 23편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 서문에서 이 책을 이제 쓴 그 제임스 제인 웨어 저자가 말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 자체도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함께 당대의 아동 도서로서 쌍벽을 이루었던 책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이 참 구하기 힘들었었습니다. 다시 재발간돼서 지평서원에서 다시 책을 출판했고요. 우리 하누리 교회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빌려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문에서 이런 23편의 회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의 회심을 위해 온 마음을 쏟지 않는 주일학교 교사나 이제 가정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경종을 올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필요인지, 아이들의 영혼에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아이의 삶의 목표, 삶의 경계선, 삶의 소망,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주님을 영접하는 이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것은 영혼과 건강과 회심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일찍 아이들의 회심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상에서 왜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 회심한 강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물론 구원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서 젊어서 회심하면 그렇게 나중 가서의 삶의 영혼의 구원은 물론 그보다도 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잖아요.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계속해서 추구하고 사니까 당연히 우리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어린 나이에 아이가 그 구원받았음을 회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책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회심하고 회심을 도와가야겠구나.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제가 일찍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 때 회심을 하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주변에 여러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뵐 일이 있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 때 본인이 회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제가 피지에 갔을 때였나 봐요. 그 피지에 갔을 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5살, 6살 때 회심을 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거 진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모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예배하는 사모하는 나의 정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나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회심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영혼에는 무게의 차이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있어서 또 영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더 커야지 구원받는 영혼도 없고요. 너무 어려서 안 되는 영혼도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잠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회심으로 도와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의 개인 간증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도울 수가 있었다 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애는 비교적
이렇게 신앙심이 좀 돈독한 아이예요. 예, 둘째 아이는 좀 그렇지 않아요. 자유분방하고 자기 생각이 크고 뭐 고집도 있고 뭐 또 마음이 또 담대하고 그런 아이였는데요. 이제 큰 아이도 한 7살 때나 혹은 8살 때 이렇게 회심하는 계기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식탁에서 대화 중에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보다 둘째 아이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강한 아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가 우리 그 둘째 한 뭐 6, 7살 때에 생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동네 프라이머리 친구들 다 이렇게 와서 뭐 인형 선물 주고 뭐 연필 선물 주고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할 때였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인형 선물을 줬는데 그 인형이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신발을 벗겼다 신겼다 하는 인형이었는데 이 인형은 이렇게 발목을 돌려서 빼고 다른 신발이 신겨져 있는 발목을 돌려서 끼고 좀 무섭지요. 그런 인형이었는데 그게 아마 그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행이었나 봐요.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제 여러 선물들이 오고 가고 뜯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발목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그 발목을 빼고 다른 신발이 신겨져 있는 그 그려져 있는 이제 그런 발목을 끼고 하는데 어머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그 식탁 위에서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그 발목 하나가 식탁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냥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는 거예요. 한쪽 발목이. 제가 그 밑을 엄청 찾았죠. 뭐 구석구석 보고 하는데 어머 웬일이에요. 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아이들은 우리 딸 둘째는 뭐 이제 점점 패닉 상태가 됐죠. 막 울먹울먹하고 그 아이한테 있어서는 그 인형과 그 발목이 뭐 최고 보물이죠. 예, 최고 보물이에요. 자기 자식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애가 패닉해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안 보일 순 없다. 그게 떨어져서 굴러가 봤자. 그런데 그때 순간 이 책에 있던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이때가 우리 아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고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눈에는 찾을 수가 없다. 너무 슬프다. 분명히 떨어졌는데 엄마가 아무리 꼬부리고 들어가도 찾을 수가 없고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보이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다 보고 계시잖아. 어디 있는지 아실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랬더니 그렇대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아실 거래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아시니까 우리 이거 인형 너무 이쁜 인형 발목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 실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을 없애시려 오셨잖아. 이제 그 애들 말로 했죠. 그때 우리 애가 약속의 나라나 혹은 꿈의 나라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쉬운 말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하게 됐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저는 아이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 진짜 그 발목을 뭐 꼭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형 발목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뭐 꼭 찾아야 된다는 마음도 없거니와 뭐 찾아질까 안 찾아질까 이제 그 부분은 제 그 중심사에서 벗어났었어요. 이 아이가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구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 둘째 아이는 그 발목이 어디 있는지 발이 어디 있는지 알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마친 다음에 영적 기도를 한 거죠. 이제 묻더라고요, 저한테. 엄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찾아다 주셔? 어떻게 찾아다 주셔? 저희는 그게 이제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다 주실까 하는 게. 그래서 글쎄,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게 어디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실 수도 있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밑에 찾아봤어요.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 아시죠?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앉고 있는 의자 그 발 밑에 바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아까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이게 무슨 뭐 어디
타임머신을 타고 어딜 갔다 온 것처럼 같은 장소인데도요, 그게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막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기쁨과 환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찾게 해주셨으니까요. 그것을 찾은 날 이후로 이제 그것이 저와 그 둘째 아이의 이제 대화에 가끔 가다가 이제 떠오르는 게 된 거죠. 우리 둘째 아이는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는 아이였었어요. 이제 뭐 우산 잊어버리고, 뭐 조그만 동전 지갑 잃어버리고, 뭐 런치박스 잊어버리고, 정말 많이 잃어버리는 아이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몇 번씩 가르치고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훈련이 안 되는 아이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하게 된 거죠. 엄마 뭐가 없어? 그러면 어머 그게 어디 있을까?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둘째 아이가 그 뭐 필통을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요. 라이브러리에서 빌려온 책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꼭 찾아주세요. 어머머, 그거 기도하고 나면요, 정말 그때는 더 이상 잃어버린 물건 같고 막 제 속을 끓이거나 아이가 막 패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찾아진 거예요. 주께서 도우신 거죠. 주께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도우셨죠. 그렇게 찾아지고 하는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한 뭐 6학년쯤 됐을 땐가 어떤 외국 사람이 많이 모인 그 어떤 컨퍼런스에 데리고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에 이제 외국 그 분들이 온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같이 따라온 아이들끼리 좀 프로그램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 둘째 애가 조금 이렇게 뭐 장구나 북 같은 거를 뭐 배울 때였어가지고 이제 그곳을 같이 둘이서 이제 두 자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둘째 애가 자기가 준비한 거를 이제 이만한 큐카드에다 쓴 것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주님은 내가 잃어버리고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난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항상 찾아주셨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끝줄이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아이들 말로 그 한 줄을 읽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아요. 저를 찾아내실 분이세요. 라는 그 한마디를 하는데, 뭐 어린애의 영성이 뭐 그냥 그 수준이었겠지만, 거기 나이 많으신 그런 기독교인 여자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분들이 아멘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울컥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딸에게 엄청난 사춘기와 반항기와 뭐 저항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많이 힘들고 뭐 지금도 간혹가다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만, 그렇죠. 주님께서는 결코 이 아이를 잃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자기 실수로든 뭐 어떤 상태로든, 그럴 때 그것을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 주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주님 붙들고 가는 삶, 혹시 살다가 주님을 잠깐 잃어버리고 세상길로 갔더라도 반드시 너를 찾으실 주님, 도우실 주님을 우리 영접하자라고 하는 이 회심, 여러분의 자녀는 회심하였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어쩌면 엄마로서의 의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뭐 저 한 개인의 작은 간증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우리 자녀 훈육 굉장한 특권이지요. 거기서 우리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하루 되세요.